2021년 10월 31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에스겔은 40장부터 42장에 걸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하나의 건물에 불과했죠.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실 때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도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라 할 수 없죠. 문득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한 흑인 소년이 교회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물으셨죠. 왜 여기서 울고 있니?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흑인이라서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대요. 예수님,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그런데 얘야, 나도 저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단다. 예수님은 안 계신데 자기들끼리 모여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그야말로 코미디가 아닐 수 없죠. 성전이 성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때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이 묘사한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는 순간이죠. 그 사람은 에스겔을 동쪽에 있는 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곧 있게 될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에스겔이 동쪽을 향한 문에 서자 정말 신비스럽고 장엄하고 숨이 턱 멎을 법한 놀라운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처럼 우렁차고 땅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이 기가 막힌 광경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황급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죠.
그 찬란한 광경은 그의 시선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지만 그 광경이 그가 그발 강가와 또 이전 환상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는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땅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찬란한 광채와 귀를 막아도 들리는 그 장엄한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앞을 스쳐 동문을 통과하여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머물고 계셨던 것일까요? 에스겔 8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옮겨 다니시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때도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예루살렘 성전은 우상 숭배 현장이었습니다. 바깥들 북향한 문에는 질투의 우상이 서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위에 머물러 계셨죠. 그리고 나서 뜰문에 이르십니다. 뜰 벽에는 구멍이 하나 나 있었는데 70명의 장로들이 곤충과 짐승의 우상들을 벽에 그려놓고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안뜰 북문에 또 머무시죠. 거기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영광은 안뜰 제단 앞에 이르시는데 거기에는 25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문지방에 이르십니다. 거기에서는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고 구름 밑에 있는 숯불을 성읍에 흩으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 문지방을 떠나 동향한 문에 이르시고 성읍 가운데를 거쳐 성읍의 동쪽 산으로 가 머무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고 성읍을 떠나셨다는 것은 이것이 바벨론에게 파괴되도록 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떠나시지는 않으시죠. 에스겔이 묘사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동쪽 산, 곧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머무시던 감람산에 머물러 계십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제 동쪽 산을 떠나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동문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죠. 에스겔은 영을 따라 안뜰까지 인도됩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에스겔은 더 이상 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었죠. 안뜰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가 그 광경을 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옆에 서 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여기서 내 발을 두는 처소란 하나님의 발등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솔직한 표현이죠.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 재료들을 공급해달라고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그러니 성전은 그저 하나님의 발등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당신의 발등상으로 삼으셔서 그 성전에 영원히 발을 딛고 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조건은 있습니다. 성전의 거룩성을 이스라엘이 지켜나가는 한에 있어서입니다. 에스겔 옆에 서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죠.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옛 성전은 왕궁과 붙어 있었습니다. 성전과 담 하나 사이를 두고 왕궁에서 왕들은 음행을 행했죠. 하나님은 그 음행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들의 시체가 썩고 있는 무덤도 예루살렘 성전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이에 두고 음행과 더러움이 공존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제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42장에서 성전의 거룩한 범위를 사방 500척으로 두셨나 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서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거룩한 구역을 넓게 두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12절은 그 거룩의 범위를 더 넓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의라고 하는 것을 보면 기존의 거룩한 구역으로 설정했던 500척보다도 훨씬 더 넓은 구역일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죠. 이제 성전은 진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원한 발등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옆에 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거룩성을 훼손하여 떠나셨던 그 성전. 그 성전을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셔서 다시 그곳에 머무십니다. 그러나 만일 이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또 훼손된다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떠나시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결국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실현되었나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가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새로운 성전이 된 것이죠. 이 진리는 참으로 지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한 구역이 되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구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구역인가요? 내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죄 많은 저희를 위해 십자가로 정결케 하심 감사드립니다.
에스겔의 성전이 제 안에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거룩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내딛는 구역을 얼마나 거룩하게 만들고 있는지 부끄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하옵소서. 왕들의 음행과 시체의 냄새를 풍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